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여 주의 지혜를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매 맺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여정을 잘 성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를 깨우쳐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알게 부족함이 없는 지각이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뭐 뒤쪽에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춤이 춰도 내 바이러스가 묻은 거니까 이렇게 안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사람을 해주는 겁니다. 앞사람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해주는데 할렐루야 하고 안수를 조론마귀야 떠나가라. 아이고 장로님 대박 나셨어요. 앉기를 잘 앉아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쭉 주면 혈관이 이렇게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졸리고 힘든 것도 꼭 마귀 역사가 아니라 머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천둥 같은 찬양도 또 우리에게 은혜가 이렇게 되고 그러지만 또 말씀 듣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갑자기 막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찬양을 워낙 은혜롭게 했으니까. 야, 근데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감동을 먹은 것은 대균 청년이 드럼을 치는데 저렇게 잘 쳤나? 옛날에 제가 맨날 찬양할 때 이랬거든요. 저기에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풍만 치잖아요. 그 심벌도 있는데. 근데 맨날 돌려봐라. 맨날. 근데 계속 막 이 돌리면서 치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찬양팀은 정말 이렇게 여기가 아까워. 저게 어디 가야 되느냐? 시청각 광장을 가든지 라이즈 오브 코리아 막 그런 대중 집회에 가서 막 해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 스테이지가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2020년 이게 다 조명 한번 답시다. 이게 왜 이렇게 쫙 조명내로 해가지고 뒤는 이게 조금 이거 너무 밝으니까요. 좀 약간 여러분의 화장 안 하고 와도 커버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빔 이렇게 음악이 좀 빨라지면 빔도 한번 쫙 비춰주고 그리고 뭐냐면 요 뒤에 배경도 이렇게 좀 해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메라가 쫙 들어가면 이렇게 쫙 예, 그 어디 한소망 교회인가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분 그 전산이 그 자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조명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도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되거든요. 안 믿으십니까? 아까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성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봐도 설교가 굉장히 제가 들어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막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다. 그게 인생의 근원적인 저주다 이렇게 저주의 이야기를 제가 생전가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듣고도 제가 좀 이거 듣고 주일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이분 난 예배 때는 또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동안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반성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또 그래요. 뭐냐면은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가장 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게 세상에 있는 그 뭐 권력이든 돈이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복과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줄.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오는 수식이 하나 있죠. 말씀의 다림줄이라 그러잖아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을 할 때 먹물 탁 튀기는 게 다림줄이거든요. 아무리 빼어나는 그런 어떤 숙련된 사람도요, 벽돌을 쌓거나 이럴 때 제가 다 봤어요. 줄 튀기놓고 해요. 그래야 뭐냐면 이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 흐트러지는 것 없이 그 벽이 온전하게 서는 거거든요. 인생의 다림줄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가 튀기고 그 위에 자로도 오르도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재앙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피해갑니다. 복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길목에 놓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것을 귀에 소중하게 듣지 아니한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이 부담이 돼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생각이 가진 사람이 있으시면 조용히 손을 들지 마시고 제 말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있잖아요. 가만 물어봅시다. 설교 시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런 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사람이. 설교 시간이 그렇구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데 목사가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짧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특기에 따라서는 그 속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끝나고 내려올 때 최고의 찬사를 받은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찬사 그 이상한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안 내려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그냥 시간이 다 의미가 없이 그냥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혹시 있으셨어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커피 다음 주에 달아놓고 드세요. 그런 찬사를 들을 때 찬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멸시하겠어요? 멸시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의 생활 속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를 할 때 말입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없고 이런 사람은 엎어져도 어디서 엎어지냐면 다이아몬드 깔린 데 엎어져요. 뭘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딱 한 번만 하나님 말씀이 그런 어떤 약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을 항상 의존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악인의 꾀를 조심하지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걸 아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 위험한 길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딱 한번 교회 와서 성경 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죠?
그리고 막 성경책을 어디다 던져놨는지를 몰라가지고 주일날 되면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막 그러면서 그 책에다 지난주 차에서 안 내렸거나 차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들고 예배당에 떨렁떨렁 들어다 그것도 안 들고 들어와서 저 로비에서 성경책 하나 쭉 뽑아가지고 누구 건지도 모르는 성경, 그게 바이러스 묻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다가 펴놓고 침 발라가면서 폐가에다가 찾다가 또 얼른 또 털어버렸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덮어놓고 앞에 있는 거 한자 읽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 얘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기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블랙박스에 여러분 이런 기능이 있는 거 몰랐을걸요. 제가 블랙박스를 이게 교회차 블랙박스 세대 달렸는데 쓰레기통에 그 볼 게 뭐 있어요? SD 카드 갈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던져놨다가 그게 안 들어가고 툭 떨어지길래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블랙박스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에 앞차가 서 있으면요, 그 앞차가 출발할 때 블랙박스 소리가 삑 하고 나요. 그 설정을 하면 카메라가 찍고 있다가 앞차가 신호등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가라 하고 삑 하고 소리가 나도록 기능을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다 아시는 기능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차에도.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작은 설명서 하나를 내가 참고로 봤더니 익히 내가 달아두고 있는 그 차에 맨날 뒤에서 성질 나잖아요. 뭐 이게 하다가 전화 받다가 아니면 또 신호등이 서 있는데 말이에요. 딴 데 이렇게 쳐다보다 뒤에서 빵 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까? 에이 새끼 성질 되게 더럽네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도 나도 또 어떡합니까? 앞에서 안 가고 있으면 저게 졸고 자빠진데 그러고 아니면 픽 빼가지고 그냥 가든지. 근데 그 설정 하나를 딱 설정해 놓으면 이게 기분 나쁘지 않게 블랙박스가 카메라 다 내가 졸고 있어도 보고 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픽 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가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작은 설명서 하나도 우리가 쓰는 장비나 이런 것들에 그런 기능을 동반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그런 길과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인도하니까 그걸 존중하고 살면 어떻게 패망에 이르지 않고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저주는 지난 이사야서 29장에 말하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저주는 뭐냐면 그 말씀에 봉인을 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강력한 저주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뭐냐면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차단합니다. 스스로 그런 기능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의식을 가지고서 내 판단을 가지고서 그리고 가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존중하는 삶을 살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잠언 16장 27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경고등,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런 어떤 위험과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로 지나가다가요 운전이 숙달된 사람이서 어떡합니까? 여기는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낙석을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여러분 그런 이 도로를 가만히 가다 보면요 거기에 경고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무시하고 막 달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나한테 이번에는 지나갔지만 다음에는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을 써놨거든요. 그럼 그런 표지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걸 주의를 가지면 여호와가 내게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인생의 경고 표지판이 다 66권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한 주 동안 이 손가락을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것이거나 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나 그리고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보지 않는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살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근데 말이 너무 빨랐습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는 내가 라이트를 끄고 밤에
질주하는 차와 같은 그런 위험이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 처형이 처음에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동안 밤에 서울은 그렇게 가로등이 있으니까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을 했나 봐요. 2달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왜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냐고 신호등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라이트를 켜는 게 어디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비로소 불을 켜는 방법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그냥 다닌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위험스럽게 다닌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 말씀에 작동하는 라이트를 못 켜고 다닌다. 그걸 막 10년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뜯어고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열면 자꾸도 밴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듣든지, 그걸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내가 읽어가는 성경에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요즘 예레미야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자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파고드는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는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런데 막 하박국을 찾으라 했더니 야, 옆에서 물어보죠.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이거 언제 들어온 거야? 개정했나? 막 그런, 한 번도 내 손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찍어보니, 지금 손에 여러분 혹시 성경 지금 손에 들고 계시면 그 성경 여러분 손가락으로 다 넘겨보셨어요? 적어도 오늘 집에 가세요. 이거 심심한데 할 일 없으면요 1페이지부터 한번 다 넘겨나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복을 받아요.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낮 예배 때 말씀했지만 유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만나만 진젤나게 먹게 만들고 메추라기만 먹게 만들고 그렇게 그냥 뺑뺑이를 40년 돌렸냐면,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40년 돌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유대 40년 광야, 거기가 지금 그 이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아는 그 광야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이 떨기나무, 거기 책에서는 그 이란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항공 촬영을 해보면요, 이분들이 너무 40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돌을 주스다가요, 비행기로 보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를 크게 새겨놨어요. 왜? 너무 그 40년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야. 뭐 했겠어요? 만나 먹고.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이렇게 돌로 가지고 찍는 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직 40년 동안에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그 길들이려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난 40년 더 된 것 같다, 막 100년 된 것 같다, 광야 생활에 도대체 조립을 못하는 시는 분은 왜 그러냐면 그걸 안 바꿔요. 삶의 패턴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더라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 걸 안 바꾸면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남들은 다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광야 생활이 졸업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제 16주 신앙 훈련을 하면서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서 하면 다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10가지의 그 고려해야 될 사항,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회의를 결정한다예요. 이게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수의 의견보다 옳은 게 뭐냐면 성경이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할 때도 그런 가치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하찮게 하기뿐만 아니라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끊어버리고 차단하는 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올라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올라서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고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로 삼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복을, 여호와의 복을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 시간에 안 읽으면 한 주 내내 말씀에 입을 안 갖다 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띄워주지 마세요. 읽으세요. 시작. 신명기를 또 신약에서 찾지 마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다 옆 사람 찾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찾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바람이 안 져서 못 찾았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대충 이야기해도 엉얼엉얼 해도 다 알아먹어요. 자, 신명기 30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명 지명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를 지명할까? 보자. 신지수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지수야. 중학생이구나. 중학생은 묵비권을 행사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입니까?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는 분초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식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펼지 않아도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뭔 사건이 생기면요 말씀이 탁 하고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애들이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핵이 20개가 이 남한으로 날라온대요. 20개.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드 체제를 통해서 패트리트 그걸로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격 우리가 안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깡패같이 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거라서 마음 먹으면 20개 날라오는데 막을 길이 없대요, 지금은. 근데 영적 세계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운 사람은 어떠냐면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둔 게 불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악한 화전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호한 상황 속에 탁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면 안 돼 하고 딱 그런 게 하나 둘씩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재앙이 그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웠고 내 입에 있으면 내 입에 늘 엎드려지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 삶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딛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요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로 툭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로 다 막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포크레인 동원해도 못 막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금보다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요, 암에 걸리니까요, 이런 알약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그 알약 하나 먹을 행편이 안 되는데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먹으라고 하죠. 한 달에 알약 하나 먹는데 그게 100만 원씩이야. 그것만 먹습니까? 그 얼마나 값을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을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몸에 좋은 것, 해로운 것, 음료수 한 잔 이런 것들도 다 배제하고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너무 힘든 것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그거 먹어요. 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게 어렵지만은 그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그것이 큰 일들을 사전에 다 차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어떤 평온함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눈짓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곁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봄을 이룹니다. 시작.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어떻게든 웬만하면 성경의 종이 성경을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아유 내 봄을 이루. 아유 막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막 그 성경이 이렇게 헤어지고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이러면은요 그거다가 뭐 천을 감싸든지 비단을 감싸든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손때 묻은 성경을 내가 이렇게 매일 그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그래서 그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가장 큰 저주된 행상의 그런 어떤 정상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비웃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비웃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아버지가 누가 이렇게 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아이고 또 설교 안 해. 그거 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 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다가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어쩌고 저쩌고 다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의 젖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요? 그것을 말씀을 상고하고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다. 제가 오늘 설교 대백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설교가 난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죽을 쓴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옛날에는 그런 말에 쫄았어요. 지금 안 쫄아요. 귀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죠? 근데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속에서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헷갈리는 그 사람들은요 5년 후쯤 깨달아요 이 말씀을. 근데 조금 기도하면 3년 후쯤 되고요. 근데 다음 달쯤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참 인생에 큰 재앙을 피해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거든.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도 지극히 존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멸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재앙의 전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항상 상고하자.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잘된 사람 있으면 좀 데려와 보세요. 틀림없이 사기치는 걸 거예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치고 인생의 수삼년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이 뭐 폭삭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있나요? 없어요. 재앙의 모든 통로들이 다 차단돼 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은요 딴짓 안 해도 어떻게 되느냐면 길목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목에 서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통로들에게 그게
그냥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의인의 길이 돋는 햇빛처럼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별 그런 특별한 재주를 동원하지 않아도요, 다박다박 그 길대로 들어가요. 그 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아니라 상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깊이 읽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고 행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목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근데 이분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거부를.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돼. 정말 내가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근데 가끔 현실적으로 목사도 눈이 좀 침침해져 가지고 이 상황에는 이게 좀 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그 피차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만나면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해야 할 자가 없는 언덕 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매일 큐티하는 그날까지 매일 15분 중에 5분을 성경을 읽는 것이, 그거 안 하면 역적의 취급을 받는 그런 날이 올 때 우리 인간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큰 역사의 교회가 됩니다.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밴드에 31명, 28명, 29명 아침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의 행진을 가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일에 그것에 아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적어도 뒤다보는 사람이, 그 가입된 사람 184명인가 140몇 명인가, 그 중에 29명밖에 안 돼요. 저는 그분들을 금사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아멘한 사람 순서로 기도하고, 조회한 사람 순서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끊어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복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집중을 하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그렇게 다가가서 집중하면 그 아이에 맞춰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반반에 60명이 될 때는 선생님이 제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껴놓은 아이들 누굽니까? 수업도 집중하지 않고 졸고 맨날 엎어져가지고 수업 시작하면 다 깨우는 선생이 애정인 선생이요. 근데 안 깨워. 어차피 제껴놓는 거잖아요. 자, 아들아 뭐.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한번 성질나면 불러내가지고, 야 이놈아, 가서 얌생이나 캐하라.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너는 가서 얌생이나 캐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끼나 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게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한 주 내내 성경을 팽개쳐놔도 아주 주일날 땡그맣게 앉아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게 기적이죠. 그걸 내가 전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요, 이미 성령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접촉점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공부 학습이라는 것은 연결고리를 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하고 온 사람은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이어서 내가 저거 들은 건데, 저거 내가 그거 아는 건데, 그러면서 그게 잠이 잘 나가다가 파딱 깨지고 잘 나가다가 파딱 깨지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설교 끝나고 나는데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더 주셔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전하지 않은 것까지 성령께서 주셔가지고요, 고백을 받으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삶 속에 막 절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해봤으면 아멘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매일 새로워. 그럼 오늘 정신을, 커피를 마시고 막 정신을 차리고 5분 안에 가는 거예요. 5분 안에. 그죠? 연속곡을 보는데 앞에 연속곡 계속 본 사람은 그게 못 쫄아요. 근데 갑자기 마누라 보는 연속곡을 우두커니 앉아보세요. 5분 안에 가는 거예요. 저는 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앞에 거 다 챙겨봐야 돼. 그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그죠? 제가 한두 번 고백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에는 설교가 막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성경을 좀 읽으니까요,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 다윈 이야기 나왔다고. 아, 내가 이겼는데 그 골리앗 자빠진 거 그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리고 그날 이분 하늘의 문이 열렸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아는 이야기 나왔다고. 그게 2개, 3개 돼 보세요. 야, 막 졸 수가 없어. 그죠? 이제 그런 애가 되거든요. 제발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제발 그 손가락에 은혜를 받으세요. 성경책 못 넘게 있거든. 스마트폰 그거 이상한 거 돌리지 말고 무슨 쇼핑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밴드를 먼저 찍으시길 바랍니다. 밴드를 찍고 그 다음에 그게 새벽 기도를 찍고 그리고 아멘도 찍고 제가 밴드에 매일 이름을 하긴 해요. 그리고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제가 신방 갑니다. 그 사람 순서는 신방은 가요. 그래서 그렇게 찍고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SMS 이 뭐 밴드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영적 거리를 확 좁혀놔야 돼요. 그래서 그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꼭 기도할 게 이렇게 나도 언젠가는 오프라인 새벽 예배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드디어 여러분이 뭐 휴가가 왔어요. 이게 뭐 갑자기 뭐 회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쉬는 날 그때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드디어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나이다. 야 이때라 이때 자빠져 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나이다 하고 어떡하냐. 그날 정말 설레이는 가슴으로 물 한 바가지 드시고 주무세요. 그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 화장실로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일 나가던 또 참지 말고 그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차를 먹고 아니면 또 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목사님 새벽기도 갈게요 점점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새벽기도 늘 오는 분들이 꼭 셉니다. 아이고 우리는 언제 새벽 예배 자리가 찰까요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흥분돼서 전부 다 그래 저분이 나왔구나 할렐루야. 그래 우리 기도의 동지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혈관처럼 흐르게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게는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나갈 때 여러분 재질 틈이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틈이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영적 건강함이 그 속에서 넘치게 되는 거죠. 신묘막측한 방법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데 신앙의 믿음에 도달하는 길은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나를 내어놓으시고 노출시키시고 접근시켜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 말했으면 저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줄로 믿어요. 나는 오늘부터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밴드를 손가락으로 찍겠다. 작정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저하고 개인적 면담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유를 한번 저녁 예배 때까지 이렇게 논하고 기도하고 제가 안수를 특별히 해드릴게요. 안수를 특별히 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싸, 몇 명이죠? 논의 청년 한번 세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만 확보되면 이제 내일 새벽에는 드디어 50명이 넘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침에 새벽이면 나와가지고 자원행하고 와가지고 이어서 이 방송 틀어놓고 이거 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 준비가 헐레벌 뜨고 와가지고 이어서 여러분 들으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걸 그냥 주무시고 싶냐고요. 내가 그것까지는 못 나가도 눈이라도 눈꺼풀이라도 깨고 다시 누워서 잘지언정 일어나 내가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노는 사람들은 몇 명이 참가인지 다 보잖아요. 근데 막 그 숫자가 20명이 되었어. 야. 막 우리 교회 부흥한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참고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교육의 가제물 기본 가제물이 뭐냐면 본방사수입니다. 본방사수 새벽 예배 라이브 사수입니다. 그래서 제자교육의 시작은 4달 동안 출석을 그걸로 부를 거예요. 매일. 그래서 새벽 예배 집에 이게 못 오더라도 딱 해가지고 새벽에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옷 안 입어도 돼요. 뭐 누가 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딱 스마트폰을 켜고 그리고 거기서
탁 덮고 뭐 졸아도 내가 알겠어요. 그다 깨 있는 거면 은혜니까. 그러고 나는데 설교 끝나고도 딱 자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대신 찍힙니다. 그게 찍힙니다. 그게 다 이렇게 누가 왔는지 다 지키니까 그렇게 본방사수가 4달 동안 해야 될 기본 미션이에요. 우리 이제 청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렇게 시키는 5명으로 조회서 확 올랐어요. 그리고 그 본방사수를 딱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이제 화면은 안 띄우잖아요. 저도 얼굴도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멘 하면 누가 왔을까? 그리고 막 김수자 근사님, 김수자 근사님 목소리가 독특해 왔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찬양할 때 김수자 근사님 빠졌구나. 저한테 말한다니까요. 오늘 김수자 근사님 안 오셨죠? 그래서 나도 이것 가지고 한번 1분 동안 비춰줄까 싶어 궁금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할 때 손으로 들고 쫙 비춰주고 엎어놓을까 그 생각 해봤어요. 근데 그 현장감이 내가 그곳에 못 가 있지만 그대로 또 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새벽마다 만나면, 그래서 누군가가 묻거든 인강교회는 새벽 예배 몇 명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정교인이 다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 영이 이 모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앙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우니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가며 또 위험하고 다급한 일들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 묻습니다. 또 그런 위험하고 다급한 일이 와도 말씀으로 기초 체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꿀송이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심장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는데, 이 심장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교훈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말씀을 품을 때에 그 생각으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 심장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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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주여, 이 말씀을 어느 때든지 지키며 강론하며 또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워나갈 때 모든 무너진 선배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줄이 생명줄이요, 이 줄이 다림줄이요, 이 줄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 줄이 나로 하여금 회통하게 하는 길이며 인생의 이 정글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생명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랍도다.
때나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주하여 묵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서도록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이 하기 싫을 정도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관계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모든 전 재직이 15분씩 주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특히의 필수적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말씀이 서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투명하고 비추어서 마땅히 행할 바와 갈 바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셔서 이 땅의 양식으로 육이 살지만 영이 죽으면 육도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되는 것을 이 우선순위를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거기에 달인줄을 갖다 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껴보지 않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버지가 인도하는 복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물든 동산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역사가 내 가문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의 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깨어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깨어나 아버지 물결을 거스르러 올라가는 고개처럼 믿음의 성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아버지 7월의 첫 주를 영광 돌리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구역마다 인생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앞에 가로막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내어 쫓아 주시옵시며 그 모든 아버지 거침과 걸림들은 팽탄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홍해가 가로막히면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가며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며 광야 가운데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어 주셔서 가장 귀한 것 주의 말씀을 보배 삼아 정금처럼 여기며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을 통하여 만드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경영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를 사모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또한 아버지 모든 재앙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한 평강의 길 가운데로 들어서기로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